일주일 전인데. 네. 실족하게 하는 일이 나왔지요. 왜 용서 전에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인간들이다. 같은 분들 맞으시죠? 지난주에 오셨죠? 맞죠? 이상하다. 제가 그렇게 기억이 안 남게 설교를 하나?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일주일 전인데 왜 모르세요? 예.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누군가를 언제라도 하시라도 누구의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들, 그렇죠? 우리는 언제라도 누구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용서가 필요한 자들임을 알아라. 그게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뜻이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부족한 자이니까 너를 아프게 한 사람들,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지요. 그랬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요, 이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사냐. 아니, 한 사람을 평생 한 번 용서하기도 사실 힘든데, 우리는 한 사람이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와서 용서를 빌면 7번 용서해 주래요. 너무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거 너무 현실과 갭이 크다. 이거 못하겠다. 우리 너무 믿음 적어서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이에요. 그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뜬금없이 믿음을 더해달라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좀 지키기 어려우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 믿음 없어서 못하겠어요. 믿음이 좀 크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못하겠어요. 이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죠. 누구한테 들었죠? 네. 제가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들은 말. 대표기도 좀 하시죠.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아직 조금 믿음이 더 커야 되겠어요. 그렇죠? 성도의 핑계 18번. 믿음 없어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다는 게 자랑도 아닌데, 그렇죠? 뭐만 하라 그러면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그러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도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건 못하겠다. 믿음이 좀 커지면 그거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서 10절까지 단 6절의 본문이지만 이 짧은 6절의 본문에 사실 믿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한테 고마워요. 만약에 제자들이 우리보다 수준이 너무 높아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으면 이 믿음에 대한 주옥 같은 가르침 우리가 들을 수 없었을 텐데 이 제자들이 우리랑 수준이 똑같아가지고 믿음이 없어서요 했더니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주소서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우리 6절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겠어? 그래 믿음 넣어줄게. 파워 해가지고 믿음을 팍 넣어줘서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싶겠죠. 그쵸? 우리 엘라가 어디서 이렇게 파워를 배웠어요. 갑자기 저한테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엄마 파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눈치껏 쓰러져 줬어요. 근데 얘가 자기가 파워를 하면 사람들이 쓰러지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한국에 가가지고 1년 만에 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파워 이렇게 차이 없어. 빨리 쓸어주시라고. 아무튼 그렇게 주님이 파워해서 넣어주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좀 못하겠다 싶으면 주님 믿음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믿음의 파워를 넣어주시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는 역사가 있을 거야. 여러분 겨자씨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작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더 많은 작은 씨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주일학교 때 배울 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다 겨자씨. 이 주일학교 이 교육의 수준이 겨자씨는 제일 작은 씨가 아니에요. 근데 유대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파리 목숨이다 이러면 뭐 다 죽은 연약한 목숨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파리 목숨이 즐긴 건 되게 즐기잖아요. 어떤 파리는 막 날아다녀서 죽여 죽여 하면서 잡아가지고 휴지로 눌러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데 넣는 순간 부활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파리 목숨 즐긴 건 즐긴데 파리 목숨 하면은 약한 목숨 이런 것처럼 겨자씨 하면 작은 거. 우리말로 가장 가깝게 바꾸면 눈곱만큼 이 말인 것 같아요. 눈곱만큼. 사실 눈곱이 제일 작은 거 아니잖아요. 어떤 눈곱은 부담스럽게 크잖아요. 근데 눈곱만큼 하면 작은 것인 그런 뜻인 것처럼 제일 작은 거. 너희에게 만약에 눈곱만큼만 믿음만 있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얘들아.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조차 없다가 아니고 믿음 없다고 핑계대지 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 엄청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맞죠?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사실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동정녀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나았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믿잖아요. 아멘? 왜 입을 꽉 다무세요? 안 믿으세요? 믿잖아요. 이 믿음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지 이성이 살아있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보다 훨씬 큰 믿음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큰 믿음들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믿음이 작다고 핑계를 대지 말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으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 없다고 핑계대지 마라. 실질적으로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 없다고 핑계대요. 믿음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걸 아는데 말씀 듣다가 온 감동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는데 한다는 말은 아직은 믿음이 약해. 믿음이 좀 성장하고 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더 이상 믿음 없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크고 적음의 문제가 지금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십시다. 더 이상 믿음 없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진짜로요. 부탁드립니다. 뭐 어느 세월에 믿음을 키워서 뭐를. 근데 제가 솔직히 보니까요 언제나 일마다 때마다 믿음 없다고 핑계대시는 분들은 평생 가도 똑같아요. 거북하세요? 아니 진짜 그러시던데요. 부족하지만 아직 아니지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언제나 믿음 없다고 한 발 물러서면 언제나 그 수준에서 안 성장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많이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에도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사람이 자기 믿음 없다고 핑계댔어. 누구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뭐라고 하죠? 주님께 주님 뭘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게 한번 책망 받았는데 그 와중에 또 뭐라고 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기 믿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건 자랑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겨자씨보다 훨씬 큰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렇죠? 더 이상 믿음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뽕나무야 뿌리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예, 다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이 많고 적고 떠나서 너희 겨자씨 하나 눈꽃만큼 이렇게 합시다. 우리한테 잘 다가오게. 너희들 혹시 눈꽃만큼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버릴 거야.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긴다는 게 무엇이죠? 무슨 의미죠? 이것은 두 가지로 의미를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자적인 의미. 문자적 의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는 역사. 뽕나무한테 가서 뽕나무야 너 지금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워 라고 우리가 말했는데 그 뽕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것도 잊기 어려운 일이지만 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뽕나무가 바다에 갔다가 심기우는 것은 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뜻해요. 이해가 되세요?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심기울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눈꽃만큼 믿음만 있어도 이 자연 세계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고 자연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요. 그것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잘못 먹으면 얹히고 손에 많이 쓰면 관절염 생기고 나이가 들면 갱년기 오고 맞죠? 그런 자연세계의 법칙에서 우리 인간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거기에 구속이 돼요. 그런데 그 자연세계에서 자연세계의 법칙에 구속되어 사는 인간이 그 자연세계를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적의 창조자이세요. 아멘.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로 이루어졌어요. 주님을 믿으면서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 그 신앙은 사실 좀 의심스러운 신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 지도자로 보지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은 믿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홍해의 기적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조수 간만의 차가 컸나? 막 이러면서 그쵸?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믿어버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요 사실 성경 전체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배제한 기독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기독교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콜라가요 왜 맛있어요? 톡 쏘는 탄산의 맛 그것 때문에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탄산이 빠진 콜라만큼 먹기 힘든 것도 없죠. 기적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가 딱 그거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믿는 믿음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믿고 가는 과정에서 그분이 기적의 창조자시고 그분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그분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셨고 내 인생에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없는
신앙에는요 어떠한 삶 역사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떠한 주님의 능력의 체험도 기대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기적의 창조자세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믿음은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말기암 환자가 낫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가 일어나고, 아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아라 이야기 다 아시죠? 아라 임신하고 나서 임신 5주째 산부인과를 갔더니 유산 확률 90%. 왜냐면 처음으로 초음파를 찍었는데 아기 집은 조금 5주째 조금 생겼는데 그 초음파 전체 시커먼 게 다 피, 자궁을 너무 많이 피가 그냥 다 덮고 있어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 말이 자기가 평생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물론 아기 집이 착상될 때 피와 함께 착상되는 경우가 있지만 저처럼 많은 피의 양은 자기 평생 본 적이 없대요. 10명에 1명 꼴로 피와 함께 아기 집이 착상되는데 저는 그 피의 양의 10배. 이런 피는 자연 흡수가 되기를 기대하기가 힘들고 흡수가 되더라도 수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아기를 살리려면 지금 임신 5주인데 지금부터 10개월 동안 밥 먹는 거랑 화장실 가는 것 말고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누워있을 환경이 안 되면 입원을 하래요. 10개월 동안. 제가 배는 좀 아프지만 멀쩡한데 10개월 어떻게 누워있어요?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죠.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근데 항상 누워있을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그 당시에 신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저 신학교가 우리 강 목사님 아시지만 이렇게 오르막길이에요. 그 일명 골고다 언덕이라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학교는 휴학을 하자. 그리고 휴학을 하려고 했더니 제 친정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믿음이 너무 충만하셔가지고. 너 애기 나오면 더 마지막 너 학교 절대 못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신다는 말씀이 그 생명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너가 움직여도 살고 데려가시려면 누웠어도 데려가신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우리 엄마가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광신자로 보이는지 너무 그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내 귀한 이 생명을 저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나 해가지고 쓴뿌리가 엄청 생겼어요. 그날 실족할 뻔했어 진짜. 근데 아무튼 하도 못하게 하시니까 휴학은 못하고 학교 다니고 다 다니고 움직일 거 다 다니고 기도만 하고 한 달째 갔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시켜봤더니 의사가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자궁을 완전히 덮고 있던 그 피가 어디로 자연 흡수가 이 피는 자연 흡수가 될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해도 6개월 이상 걸리는 피였는데 거의 다 사라지고 한 2-3군데 자궁만 남아있어. 피 뭉치만 있어. 2-3군데. 기적이라고.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 3주 후에 가봤더니 그 3군데 있던 피까지 싹 사라지고 완전 정상 임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음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시는 한 평생 가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이제 모교에서 같이 자라고 또 제가 사역했던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귀한 믿음을 성장시켜가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3년 만에 믿음이 성장해서 완전 기도의 사람이 돼가지고 얘가 만나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일 감사한 거예요. 목회자들은 성장한 모습을 볼 때 이게 웬일이야 주님이 3년 동안 너한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너무너무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3년 만에 왜 그렇게 성장을 했냐면 3년 동안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이 아이가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직후였는데 문자가 왔어요. 언니 결혼해서 제가 이렇게 오고 나서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자궁 근종? 자궁에 너무 큰 혹이 있고 작은 혹들도 많이 있어서 이 혹을 떼어내면 임신은 불가능. 안 떼어내기엔 너무 위험. 그래서 떼어내야 된다. 언니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근데 그 혹을 수술하러 떼어냈어요. 근데 이제 임신 불가 상태가 된 거예요. 자궁이.
근데 얘가 소원이 너무 임신을 하고 싶어. 얘 소원이 솔직히 말해서 아라 같은 딸을 낳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아라같이 예쁜 딸을 낳는 거. 죄송합니다. 이거 엄마라서 제 눈엔 예뻐요. 아라같이 예쁜 딸 낳는 게 소원.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냐면 매일같이 제 페이스북에서 아라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생긴 이런 딸을 저에게 주세요. 임신 불가능 상태인데 그렇게 얘가 거의 한 1년 반 2년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언니 이번에도 안 됐어요. 언니 이번에도 안 됐어요. 마음이 조금 혼란해지려고 해요. 그런 문자 받으면 너무 가슴이 타는 거예요. 임신 안 된다는데 얘 너무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얘 믿음은 너무 순수하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얘가 임신이 된 거예요. 1년 6개월 전에. 임신이 안 되는 자궁이 임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안 놀라세요? 진짜. 근데 주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고 기도대로 딸을 낳고 이름은 아라가 아니라 하라. 하라를 낳았어요. 성이 임이어서 임하라, 성령이 임하라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믿음으로 낳는데 원래 자궁에 아직 혹들이 있었잖아요. 그 있던 혹들이 이 아이를 뱃속에서 물러서 아이가 정상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틀어져 있고 다리랑 발목이 붙어 있고 발가락들이 붙어 태어났어. 수술해야 되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난 아이잖아. 이 아이는 기적으로 난 아이잖아. 그러니까 이 유미가 이 자매가 주님 믿음으로 그 신생아를 놓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요. 아니 그랬는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돌아갔던 골반이 거의 다 정상으로 들어오고 할렐루야. 발목과 발이 붙어있었는데 그 발목과 발이 다 띄어지고 발가락들도 다 띄어지고 이제 딱 두 발가락만 남았대. 그래서 제가 하늘 간다고 보여주는 거야. 언니 이거 골반 다 돌아왔고 발목 발가락이 다 띄어졌어요. 이제 이 발가락 두 개만 띄워주면 돼. 언니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 믿음으로 기도해봤어요. 아멘. 이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는 성경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신앙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이상한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체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잘못됐거나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뽕나무가 신기와 바다에 빠지우라는 신비우라는 첫 번째 의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운다는 것에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뽕나무는 나무들 중에서도 뿌리가 깊이 내리고 많이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나무래요. 알고 계셨어요? 그렇대요. 뽕나무가 그렇대요. 뽕나무를 이제 심어보신 분은 그걸 너무 잘 안돼요. 그래서 뽕나무는 한 번에 뽑기가 정말 어려운 나무래요. 그게 뽕나무래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무성한 뿌리, 그 깊이 내린 뿌리, 그래서 뽑히기 힘든 뽕나무도 믿음이 있으면 완전히 뽑혀서 그냥 바다에 심겨버린대요. 그럼 여기서 뽕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삶을 깊이 누르고 우리의 삶을 고질적으로 힘들게 하는 우리에게는 삶의 문제들, 삶의 어려움들, 근심거리들, 고질적인 질병들,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상징하는 것이 뽕나무예요. 이 본문이 이 말씀이 다른 본문에서는 뽕나무가 아니고 뭐로 되어 있죠? 무엇이 옮겨? 산이라고 되어 있죠. 산도 뭐예요? 내 앞에 직면한 거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산이랑 뽕나무는 같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내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요, 믿음이 있는 한 우리 안에서 완전히 뽑혀서 바다에 심기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요, 여러분의 삶의 뽕나무 하나씩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산 하나씩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늘 마음을 누르는 고질적인 나의 아픔, 나의 문제 혹은 질병, 그거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믿음으로 그 뽕나무를 우리가 말씀대로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뽑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뽕나무의 두 번째 상징적 의미예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겨자씨 하나를 어떻게, 그죠? 아니 어떻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6절에 다 있어요. 6절에 기가 막힌 거예요. 6절 다시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밑줄을 빡빡 그어놓아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아니 뭐 순종이 답을 다 써놨는데 밑줄을 빡빡 그어놨는데 뭘 누가 순종이라 그러는 거야.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네. 이걸 당연해서 안 물어봤는데 어떡해요 진짜. 근데 파워포인트 만들 때도 여기다 밑줄을 그을까? 여기다 밑줄 되게 저 혼자 주님 보시지요. 듣는 분은 50명인데 저는 5,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제 약속이거든요. 주님께 하나님, 제가 신학교 처음 갈 때 하나님 약속, 하나님 제가요 1명 앞에서 설교하든 100명 앞에서 설교하든 주님 앞에서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 약속이에요. 그래요. 저 정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면 너무 김이 빠지는 거죠 제가.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해서 밑줄을 빡빡 거둬야 되는 단어는 뭐예요? 하였을 것이요. 그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어. 이 뽕나무를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우실 거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 믿음이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무슨 믿음이 있고 적고 없고 적고를 많고 적고를 핑계대지를 말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실행에 옮기라는 말이에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갖고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믿음 갖고만 다니면 무겁기만 해요. 힘들기만 해. 그거의 믿음 갖고만 다녀서 뭐예요?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 다 줄게. 그러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 동쪽과 서쪽으로 다 다녀봐. 막 다녀. 왜 다녀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줄로 믿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행동하는 믿음, 먼저 움직이는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와요. 아니, 왕의 신하가 나와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저 가버나움에 살아요. 죽기 전에 오세요. 그때 주인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행동하는 믿음, 이게 실행에 옮기는 믿음이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고 움직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먼저 움직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집으로 믿고 가더니 그때 집에서 하인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느냐 때를 물은 즉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때임을 알고 그 사람과 온 가족이 믿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먼저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갖고만 있고 내 믿음이 적어 타령만 하고 사용을 안 하시면요 평생 고민이에요. 평생 고민. 평생 성경에만 있는 믿음. 평생 남의 간증만 듣고 와 하는 믿음. 믿음은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허리가 계속 아프다는데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기도해 주세요. 담대하게. 그게 행동하는 믿음. 사용하는 믿음. 또 이 혈루병 여인도 그렇잖아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혈루병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 그 믿음만 있었어요. 그리고 행동 안 했으면 고쳤나요? 못 고쳤어요.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인데 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야. 그 믿음만 있고 나은 게 아니고 그 여인이 그 연약한 몸으로 그 많은 인파를 헤치고 가서 믿음대로 실행에 옮긴 거예요. 믿음대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더니 나아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사용하는 믿음이에요. 실행하는 믿음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해야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왜 그러시냐면, 왜 믿음을 안 부어주시고 사용하라 하시냐면, 믿음은 사용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시다가 실패도 해보고, 실행에 옮기시다가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갖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 구절이 말씀하는 믿음은 명령하고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다시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밑줄을 빡빡 그어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심기어라.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거야. 그 믿음 있어.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라고 명령하래요. 선포하래요. 그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는요,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믿음의 선조들은요, 믿음으로 어떻게 선포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기적을 맛봤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진짜 이건 대표적이에요. 많죠.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예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아모리 족속들과 싸웠는데 주님이 막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날이 어두워지면 완전 진멸이 안 되겠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였더니, 성경에 봤더니 태양과 달이 중천처럼 하늘에 떠서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모리 족속을 멸하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물론 태양이 선 게 아니고 지구가 선 거죠. 그죠? 태양은 항성이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자전은 멈춘 거예요. 너무 과학적으로 볼 필요도 없잖아요. 진짜. 그죠?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별로 없죠.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선포하는 기도의 모델이에요. 아주. 왠지 아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에게 명령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상하죠?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에게 명했는데 왜 성경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할까요? 우리가 선포를 할 때는 문제의 대상을 향해서 선포를 하지만 사실 문제의 대상이 들을 수 있습니까? 태양이 말을 들어요? 달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뽕나무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대상으로 선포하냐면 사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령 기도고 선포 기도예요. 왼쪽으로는 이게 대상을 향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요, 주님 태양을 머물게 해주세요, 주님 달을 머물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더 믿음의 기도인 이유는 무엇이죠?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명령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선포기도 명령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명령하세요. 그것을 대상으로 하지만 하나님 들으시라. 이건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 믿어요.
주님 태양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선포하고 명령하는 믿음이에요. 진짜 성경을 봤더니 이게 거의 무서운 건데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래요. 이사 50장 19절을 봤더니 주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대요. 그리고 말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막 이런 거. 입술의 열매를 창조했어요. 민수에게 봤더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다 들으셨대.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해줄게. 네?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니까 함부로 하나님께 대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들린 대로 다 하신다. 이렇게 나쁜 말도 들으시지만 감사한 것은 믿음의 선포를 더 잘 듣고 계세요. 말라기서에 봤더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을 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무슨 말 할까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대로 행해야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하겠죠. 그 말을 주님께서 분명히 들고 계신대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걸 듣고 계신대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대요. 생명책 말고, 생명책은 누가 서구에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록인데 그거 말고 기념책이 더 있대. 기념책. 거기다가 특별히 주님을 존중하는 자들,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자, 특별히 믿음으로 서로 시인하면서 선포하는 자들을 써놓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그 아들을 아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이해가 돼요. On the day when I act.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움직이는 날. 여러분, 지금은 어떤 날이죠? 주님이 기다리시는 날, 주님이 참고 계시는 날. 근데 주님이 움직이시는 날도 있어요. 언제죠? 마지막 때, 심판 때. 이제 주님께서 심판주로 움직이세요. 근데 그때는 많은 심판과 환난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주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서로 선포하고 간증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기억해놓고 기념책에 기록해놓고 그 사람들 특별히 아낀대, 스페어한대, 그 사람들을 아껴놓고 특별히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절대로 역사되지 못하도록,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자꾸 간증하시고, 목장 모임때 자꾸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목장 모임 하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제가 이런 드라마를 봤는데 막 이런 얘기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설교 실컷 들었잖아요. 딱딱해서 맨날 재미없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피차 얘기하는 게 목장 모임이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이런 도전을 주님께서 하시면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게 역사하셨어요. 막 이런 간증들 주님께서 그 분명히 들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입술의 선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요, 설교는 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거 하고 나면 제 심령이 엄청 힘이 나요. 근데 이걸 안 하면요 확실히 힘이 약해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내신 설교를 2주 쉬니까 편하겠다 하고 갔는데 이게 믿음의 선포가 없으니까 확실히 내용에 그 힘이 약해. 근데 지체들 만나서 사역하니까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이 입술의 선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따라오세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의 언어를 쓰시는지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정말 보여줘요. 믿음 없으면요 계속 믿음 안 만나요. 계속 부정적, 계속 비판, 안 된다는 말만. 언제 그랬냐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 왔어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잠 한 번도 안 이들었어. 근데 왜 이렇게 혼비백산했어요? 골리앗이요 계속
계속 말씀을 받는, 계속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혼미백산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진짜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의 말, 실패의 말, 움츠러들게 하는 말, 속상하게 하는 말, 기가 막히게 그거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인데요. 이렇게 귀신에게 이제 귀신에게 잡힌 사람을 다루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해요. 아 정말 저 너무 많이 당했어요. 기가 막혀. 귀신들은 딱 대적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알아. 내 컴플렉스가 뭔지 알아. 딱 얘기해요. 그거 대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속상하고 정신없고 대적을 못해.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마귀는 참수하는 자구나. 정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귀의 말 들으시면 안 돼. 아예 안 들으셔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절망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실망의 말. 이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움츠러들게 해요. 얼마나 속상하게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말을 쏙 들어가지고 자기 이미지화 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심하게 그 마귀한테 들은 그 부정적인 말은 자기 입으로 계속해. 그러죠? 마귀가 너는 안 될 거라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희망이 없어. 난 소망이 없어. 괜히 해봤자야.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믿음 없어. 난 무식해. 나는 못 쓸 놈이야. 나는 멍청해. 이런 거. 나는 못생겼어. 이런 거. 네? 그 부정적인 말요 여러분 진짜 다 드셔야 돼요. 믿음의 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마귀 말 들어가지고 다 정신없는데 다윗만 믿음의 언어를 구사해요. 다윗만 마귀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가 내 사시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이거 읽기만 해도 이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막 통쾌한지 몰라요.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만 믿음의 언어를 했어요.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쵸? 언어에. 아멘. 여러분, 믿음의 언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꾸만 시인하시고 간증하시고, 내 간증 들어줄 사람 없으면 막 기도하면서 하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말씀 크게 막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술의 고백이 나를 주장해요. 아멘.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주님이 뽕나무가 뽑혀서 신규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서 이어서 7절에서 10절까지 짧은 비유를 들려주세요. 근데 이 비유가 언뜻 보면 너무 뜬금없어. 한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종의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만 갑자기 조금 읽어보면, 언뜻 보면 아이고 주님 갑자기 헷갈리시나 싶은데, 사실은 이 이어서 나오는 짧은 비유가 또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7절에서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언뜻 보면 조금 딴 말씀 같잖아요. 무익한 종이고. 근데 사실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뭐냐면요, 지금 6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죠. 그쵸?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음이 없음을 핑계를 대지 말고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를 믿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주님의 역사로 뽑힐 것을 믿고 어떻게 하고? 실행하고 명령하라. 네? 연습하세요. 명령하고 실행하세요, 여러분. 네. 그러나 언제나 초자연적인 역사를 원하는 믿음은 건전하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자연세계 살게 두셨으니까. 그렇죠? 주님,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했어요. 지금 들어갈지어다 뭐 이런 거요. 주름아 펴질지어다 뭐 이런 거는 하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드셨으니까 나오셨지, 그죠? 나이가 드셨으니까 나오신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죠? 너무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계속 기대하는 믿음은요, 잘못되면 심리주의로 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의학으로는 안 되는데 고질적 병, 그쵸? 정말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이 강팍한 우리 자녀들, 이런 거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때 믿음으로 명령, 선포하는 명령도요, 그냥 하라고 했다고 그냥 하면 역사가 없어요. 주님 들으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진짜 역사예요. 진짜. 그래서 처음 명령 해보시려면은 조금 창피하니까 혼자서 좀 해보시다가 믿음으로 크게 하세요. 명령하시고 선포하셔요. 그런데요, 그렇게 역사를 하다 보면요, 진짜 내가 기도했는데 아픈 데가 나. 내가 기도했는데 막 사람이 쓰러져. 막 내가 기도했는데 막 놀라운 예언들이 나와. 막 다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진짜 교만의 끝을 달리는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죠? 우리 얘기잖아요. 내 얘기지, 내 얘기하는 거. 내 세운 게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한 게 그래. 근데요, 그 교만이 평소에는 그냥 기도하니까 잠잠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 그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저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안 돼. 저 사람한테 불이 임한데 막 이러죠. 그러면 내적으로도 교만, 외적으로도 충동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내가 대단한 자로, 진짜 내가 내 힘으로 한 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은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단에 교주되어 있잖아요. 또 작업에 잘못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비유를 몰라서 그래요. 이 비유의 뜻을 모르고 간 것 같아. 왜 이 비유가 여기 찌르고 지나간 것 같아. 뭐냐면요, 너가 믿음으로 뽕나무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심기웠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종의 자세로 돌아가요. 종이요, 다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밥 드세요. 종이 종의 일을 했다고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종은 종뿐이다. 그래서 너의 마땅한 자세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요게 있어야 믿음의 역사를 지속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역사 한 번 일으키고 끝나시겠어요? 교만해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막 믿음의 역사 일어나고 교만해가지고 주님 부인하고 지옥 가실래요? 믿음의 역사 한 번 못 일어나고 저 믿음 없어요, 그러다 천국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아시겠죠? 교만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언제나 기억하세요. 주님, 종은요 다 주인이 주신 걸로 한 거예요. 다 주인의 것을 한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라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철저히 종의 자세로 낮아져야 믿음을 지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특히 부흥회 가면 진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게 왜일까? 내 마음 똑같은데 기도도 똑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은혜의 일상화 은혜가 당연한 이번 주 못 봤으면 다음 주 또 받고 뭐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근데 이 부흥회 가면 진짜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왜냐하면 너무 사모하시니까 너무 기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근데요 다 끝내놓고 반드시 제가 한 일은 혼자 남아요. 그래서 종의 자세로 돌아가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라 다 주님이 하신 일을 마땅히 제가 통로가 되어 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사람 앞에 내세울 거 없어요. 주장할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평생 은혜를 지속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보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목사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마지막 때의 징조는요 믿음이 식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더 안 믿게 돼요. 기적도 점점 더 안 믿고요. 그렇죠? 기도는 하지만 역사가 일어날 건 점점 더 안 믿고요. 세상 흔들리고요. 믿음은 식어요. 기억하세요. 믿음이 식어질 거예요.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역사 일어났음을 믿으면요 그거는 광신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상을 보시는 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현상 전에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1000번 기도해서 안 됐어도 현상 보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명령하세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믿음으로 명령하세요. 그것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들으셨죠? 제가 이 문제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